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근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성도 여러분, 요한은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그는 선지자로서 길지 않은 삶을 살며 강렬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가 전한 메시지가 어떤 것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회개라고 하면 예배에 소홀했던 것, 기도하지 못했던 것,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 등을 떠올립니다. 물론 이러한 회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말하는 회개는 조금 더 실제적이고 우리의 삶 깊숙한 자리까지 들어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매우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똑같이 할 것이며, 세리는 정한 것 외에는 더 받지 말고 군인은 강탈하거나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로 만족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모두 삶의 현장에서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열매는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밖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경건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일터에서, 가정에서, 거리에서 드러납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작은 규칙을 지키며 약한 자를 돌아보는 삶.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혹시 우리는 예배와 기도에는 열심이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삶의 현장에서 그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회개했다면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회개한 사람입니까? 두 번째로 요한은 그리스도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물 세례는 외적인 표지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은 불로 표현됩니다. 우리 안에 죄성과 옛사람을 태우는 불입니다. 우리 안에 교만, 탐욕, 미움, 게으름, 이 모든 것을 태워버리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요한은 오실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변화되는 일입니다. 바로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질문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요한은 그리스도를 심판의 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자기 타작마당에서 모든 곡식을 키질하여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과 위로의 주님으로만 기억하려 합니다. 물론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심판의 주이기도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올 때는 무엇인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 위로받고 싶은 마음, 복을 받고자 하는 갈망 때문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소개하는 것은 설교자에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은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것이지 그들에게 복주머니를 던져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편안함만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때로는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 참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그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의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된 성도의 길인 줄 믿습니다. 19절에 언급된 헤로디아는 헤롯의 동생의 아내, 즉 제수이면서 진려이기도 합니다. 헤롯은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 본처와 이혼을 했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요한은 이것을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 외에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계속 비판하는 것이 못마땅했던 헤롯은 다른 죄목을 추가하여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고 끝내 참수형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요한의 사역은 길지 않게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후에 예수님께서는 요한에 대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라고 대단히 높게 평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수백 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언된 대로 또 다른 엘리야로 태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고 그가 오시기 전 준비할 수 있도록 길을 예비했습니다. 요한의 생애는 짧았지만 위대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선교사 짐 엘리엇을 기억하시는지요? 짐 엘리엇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명문대학을 졸업하고도 안정된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 그는 남미 에콰도르의 깊은 정글 속 외부인과 접촉하면 반드시 죽이는 것으로 알려진 와우카 부족에게로 향했습니다. 짐 엘리엇과 4명의 동역자들은 작은 비행기를 타고 정글 위를 돌며 그 부족에게 선물을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직접 만나보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은 만약을 대비해서 총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죽일 준비가 아니라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1956년 드디어 그들은 와우카 부족과의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짐 엘리엇을 포함한 5명의 선교사는 그 자리에서 창과 도끼에 찔려 순교하게 됩니다. 그들의 나이는 모두 젊었습니다. 이제 막 인생이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세상은 말했습니다. 너무 무모하고 어리석은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남편을 죽인 바로 그 부족에게 다시 들어갔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사랑으로, 복수가 아니라 복음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족 사람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짐 엘리엇은 생전 일기장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없어질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 중 영원한 것은 얼마나 될까요? 요한처럼, 그리고 짐 엘리엇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드려질 때 생애 기간에 관계없이 가장 빛나는 인생이 될 것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